오늘은 1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드리는 인원이 조금은 완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까지는 저희가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완화된 모습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중에 또 잘 견디고 여기까지 오신 우리 또 성도님들 또 너무 고맙고 또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불구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0년도의 마지막 달 12월의 첫 번째 주일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 격리와 일상이 멈추는 일이 반복되었던 올 한 해, 돌아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오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저희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당에는 나오지 못하였지만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백채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메마른 땅을 촉촉히 적시는 단비처럼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 인생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너무 두렵지 않도록, 너무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보호 살펴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갈등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찢겨져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만과 아집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와 정의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로 살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세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남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파리 장로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명과 선교, 교육과 봉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어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영적으로 나태해져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인찬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존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 소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씀 말라기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되미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가운데서 성벽을 재건하고 약 1000여 년 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다해드리는 초막절을 지킨 내용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상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언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 그 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하지만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보다 조금 더 앞선 시기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책망의 내용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율법서를 낭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려고 했던 그들이 가르치려고 했던 그 내용들하고 동일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 말라기서의 배경이 느헤미야 활동 이후에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후에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금 이스라엘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들의 예배가 황폐해졌고 그들의 가정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 남편들이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무너진 가정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말라기서의 배경을 두고 어느 시대가 맞을까를 두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저는 후자의 배경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근거는 이 말라기서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말라기서가 신약의 마태복음 앞에 와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또 말라기서 마지막에 가면 앞으로 올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을 연계해서 볼 때 오늘은 느헤미야의 개혁 이후 그 배경 속에서 벌어진 일로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의 사자입니다. 말라기서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결론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해이해졌고
다시 율법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맹세하였던 그 맹세를 어기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섬기는데 실패하였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이 돌아가고, 또 성벽이 재건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뭔가 특별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전보다 나아질 것이고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또 열심히 교회 출석을 하면 세상 안에서도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었고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삶의 형편이 획기적으로 나아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힘겨운데 거기에다가 성전 제사, 11조 생활, 이 모든 것이 짐이라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주변의 이방 민족을 보니까 너무너무 편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예배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헌금 생활에 대한 부담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결혼 생활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자녀들의 가정 교육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은혜와 복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대하여 큰 저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의 문제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가 않고 하나님은 만져지지 않으며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체험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달콤한 속삭임은 늘 내 곁에 있습니다. 핸드폰만 켜도, 인터넷만 들어가도, 수많은 언론만 들어도 세상의 속삭임들은 늘 내 곁에서 나에게 여러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규례는 귀찮고 성가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너무 자신만 생각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삶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도와주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아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수사학적 질문들이 말라기서에 크게 6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말대꾸하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되었을까? 더군다나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결론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저항으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6가지의 내용을 잠시 소개해 보면은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말씀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재물들, 그것이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그들은 예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물,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어찌미니이까? 왜 받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4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역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여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말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말로 괴롭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관대한 것 같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것 11조를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가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지 않았느냐?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혹시 집안에서 부모님과 자녀 사이가 이런 관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지지 않습니다. 두 사이의 관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어려운 중에도 노력했고 어려운 중에도 헌금을 했으며 이방인과 다르게 살기 위하여 그들은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이 없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서운함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평생 하나님을 섬겨온 것에 대한 결과가 이것이란 말입니까?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고하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했던 것이 결국 이런 결과로 내게 주어진단 말입니까? 하나님, 정말 내게 너무하셨습니다. 이 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논쟁은 마치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변론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말대꾸를 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시고서는 긴 시간 동안 침묵을 하시게 되시죠. 그 시간은 무려 400여 년의 시간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또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전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진실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전제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이 관계는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셔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긴장 관계의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긴장감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죄와 허물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은혜요 복일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계적인 면에서 이 회복의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을 위한 방법을 찾아볼 것이고, 또 하나는 가정 안에서 결혼 관계 회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둘 다 관계 회복이라는 면에서 동일한 것이지만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출발점이 되는 결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자녀가 됩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하실 때 자녀를 대하듯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자녀를 대하듯 그들을 다루셨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는 친밀감이 있습니다. 어색한가요? 그렇죠? 친밀감이 있잖아요.
특별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관계잖아요. 특별한 관계죠. 근데 이 관계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가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 있느냐? 자녀가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다면 이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랑도 존경도 참된 교제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1장 6절에 보면은요,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종이 주인에게 해야 할 태도는 두려움입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 두 가지 관계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거 하나만 강조해도 안 되는 거죠.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그분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동시에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분은 나에게 친구로 다가오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께 친구로 다가갈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내민 손을 잡을 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가깝다고 하는 것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가까울수록, 친할수록 지켜야 될 기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감이 있다면 공경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두려움도 있어야 합니다. 이 이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또 하나는 도덕적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도덕적인 관계로까지 같이 가야 합니다. 도덕적 관계의 출발을 오늘 성경은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결혼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자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된 것이 결혼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책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결혼에 대한 창조 원리가 나오는데요.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아내, 여러 명의 남편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아내에 한 남편을 두신 데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유럽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한국도 만만치는 않은데요.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무게감을 지우는 일들, 그것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던 싫던,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오늘 성경은 경건의 출발이 결혼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결혼이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동성연애가 잘못됐다라고 죄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저 목사님은 휴머니즘이 없다, 인간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동거문화가 잘못됐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목사님은 아직도 너무 고지식하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 너무 옛날 사람이다,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생각과 제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경건의 출발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후에 결혼 관계의 회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손은 경건한 부모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에서 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분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도덕적 삶의 출발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부모에게서 경건한 자녀가 나온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남자 한 여자를 둔 목적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세워가야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정 속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로서, 주인으로서 가장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2020년도의 마지막 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의 말씀을 봅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그렇게 오랫동안 받았는데 왜 되지 않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의 모습,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자라게 하시고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의 품으로 마음껏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명과 핑계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주인으로서 모시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찬송가 384장인데요. 우리 정욱 집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 정말 우리 정우 씨님 불러주시는 찬양만 1시간 내내 듣고 있으면 좋을 텐데 예, 우리에겐 또 2부 예배가 있네요.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도 불이 들어오고, 그렇죠? 촛불도 켜지고,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오시는 주님,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다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오심이 더 기다려지고 기대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두워진 마음들, 어두워진 세상, 사망과 죽음이 가까이 있는 이 땅에 생명의 주인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모임이 많이 완화됐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까지 저희가 제한된 인원 속에서 예배를 30명이라고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완화된 모습으로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광고를 또 주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습을 보니까 정말 더 힘이 나고 정말 감사합니다. 또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이 또 계셔서 또 더 기쁘기도 하고요.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목회 협력회로 우리 그 모임을 가지려고 하니까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및 입교, 12월 20일 성탄 주일이죠. 2부 예배 시에 2시 반에 있는데요. 자, 유아 세례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세례교인 이상이면 되고, 그리고 자녀는 24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입교 같은 경우에는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입교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해서 15세 이상 된 자녀가 장성해서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입교 예식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세례는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15세 이상 된 사람들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행해지는 예식입니다. 신청을 우리 그 안내위원에게 해주시면 그 문답도 비대면으로 하거든요. 제가 비대면으로 문답을 하고 정해진 이 날짜에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12호로 1호로 2호로가 나왔는데요. 저게 그 우리 교회에서 20년 가까이 봤던 또 책이기도 하고, 또 매일매일 그 짧은 내용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읽고 묵상하시고 또 좀 여유가 있으니까 전도용으로 가져가셔서 나눠주셔도 귀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좀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사 좀 하시죠. 예,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오늘은 예배당에 나가실 때 또 간단한 뭐가 있다고 하니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침묵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시대적인 어려움에 대한 변명도 많고 이유도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누구이신가? 아버지이신가? 주인이신가? 그러면 공경함이 있는가? 두려움이 있는가? 도덕적 생활의 출발은 가정이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회복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 이런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누구이십니까?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누구이십니까?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공경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 안에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 중에 사는 주인을 붙들어 주시고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상자를 지켜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주인으로서 공경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파리장로 교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